지난주 말씀에 이어 스데반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제목 생각나시는지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무엇인지요? 스데반이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의 삶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는 오늘 제목처럼 주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이 단어, 이 의미가 나왔고, 그가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 순교할 때에도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먼저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 5절에서 교회 안 유대인들에게 주목받습니다. 그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교회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주목하여 그를 집사 직분으로 사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돕도록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티나지 않게 묵묵하게 말보다 행동으로 자기 직분을 지켜 나갔습니다. 또 스데반은 교회 밖에서도 주목받은 인생입니다.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작당하고 벌인 논쟁에서도 지혜와 성령으로 변론하며 주목을 받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자 사람을 매수하고 또 제사장들을 충동하여 당시 최고법정인 공회까지 세워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는 스데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7장에 모두 53절에 거쳐 증언하지요. 가장 길 변론을 이어갑니다. 공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기울이고 얼굴을 주목했습니다. 고소당한 스데반이 맨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을 고발하지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고한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너희가 죽였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 마음에 말씀의 칼이 찔렀으면 투시에를 외쳐야 하는데, 그래야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날 기회를 얻는 것인데, 오히려 그 투시에를 외치라 기회를 준 스데반의 몸을 상하려고 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칼이 우리를 찔렀을 때 투시에를 외치라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얼마나 많은 투시에를 외치셨는지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투시에를 외칠수록 살아납니다. 말씀의 칼은 강도의 칼이 아니라 의사의 칼을 넘어서 생명의 칼입니다. 찔러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칼이기 때문에 투시에를 외치셔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있을 때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주목하여 본 것이 무엇인가? 그 스데반이 주목한 내용이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먼저 첫 번째, 우리 노란색,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스데반의 앞에 붙은 수식어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보고 교회 안에서 집사로 택함을 받았죠. 또 교회 밖에서도 그는 성령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변론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교회 안과 밖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였는데 오늘 마지막 그의 죽음의 장면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단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지금도 미래도 성령 충만할 것들을 다 썼다는 내용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한때 우리를 충만함으로 역사하셨다고 해서 오늘도 충만함으로 역사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내 여러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우리는 자칫 우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하여야 이 직분, 이 일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라는 교만함이 사라지고
나 같은 사람도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자칫 혈기 충만하여서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사람은 놓치고 복음은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충만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먼저 무릎 꿇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예배자로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점검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이 본 것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서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이 마지막 본 모습이자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때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내용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을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의 파란색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 파란색만 봐도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감정이, 기분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볼 때 하늘의 색깔, 구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기권을 넘어선 우주도 볼 수 있죠. 우주선이 하늘 대기권을 넘어 광활하고 무한한 우주의 사진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우주의 장엄함을 보며 인생의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피조물, 그 영광스러움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봄은 여기서도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늘의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주님의 서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주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늘마저 우주마저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특이한 표현이다 설명하죠. 성경학자들은 이 서 계심은 하늘 법정에서 스데반이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고발당한 스데반을 변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대언하시는, 대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언 정도만 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대동해 주셨고 그의 연약함을 대신 갚아주시고 대속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어거스틴의 해석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서서 환대하신다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모습은 좌정하신 모습입니다.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중보하시는 모습도 그 자리에서 내려다보시며 중보하는, 관심을 보이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서 계십니다. 어거스틴은 죽음 앞에서 성도를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원래는 누가 자리에서 서서 봐야 합니까? 원래는 나이가 적고 계급이 낮은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 이 서 있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1년 정도 높으신 분을 섬길 기회가 있는데 항상 출근할 때 차가 내리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보이지 않는 자동문이 되어 문을 먼저 열어드리고 들어가신 후에 문을 닫아드리고 집무실에 들어가 앉으실 때까지 저는 긴장을 놓고
긴장을 놓지 않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하실 때에는 나간다, 차 준비하라 말씀하면 그때부터는 또 나가셔서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숙소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일어나서 뒤에 모든 상황들을 챙겼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나이도 적고 계급이 낮은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죽음 앞에서는 주님이 서서 보십니다. 우리를 맞으시려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스데반이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역시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며 마음 벅차했겠죠. 그리고 그 주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56절에 표현합니다. 우리 5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이 고백, 이 첫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본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 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장면을 눈으로만 볼 뿐만 아니라 입으로 말함으로 자기의 귀로도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본 것 그대로 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인자가 서 계신 모습을 그대로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그것을 다양하게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새기는 것이고 남에게는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오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그 은혜를 자기 마음에 믿음에 새기고 타인 주변을 향하여서는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장면 자체가 복음 증거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서 계신 주님, 그것은 복음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것을 마지막 자기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스데반 마지막 인생의 시작 가운데 그는 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 마지막 순간 가운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론의 마지막 내용으로 자기가 본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도입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성령 충만하여 열린 하늘을 보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를 맞으시기 위해 서 계신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보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주님이 서 계신다. 영광스러움 가운데 나를 향해 주목하시며 서 계신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죽음의 순간 때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말하여 나누셔야 되죠. 남은 자녀들에게 슬픔과 당혹스러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전도가 될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그 고백은 마지막 우리 남길 수 있는 자신을 향한 신앙 고백이자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요, 전도의 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시려 서 계신 주님을 배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 마감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인생 고백이 보라,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다. 마지막 주님을 배움는 그 소망의 말로 자녀들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마지막 순간, 그 죽음마저도 우리는 영광이고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스데반의 말, 이 진리의, 이 은혜의 경험한 고백을 막으려 합니다. 더 큰 소리로 입을 막으려 하죠. 57절에 보면 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칠세. 믿음 없는 세상은 믿음 있는 소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인생이 믿음 없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말을 막으려는 돌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믿는 자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영광을 본 스데반의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증언, 하늘의 은혜를 나눈 자를 돌로 되갚으려는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드린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먼저 이 마지막 단어 자니라. 여기서 이 잔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라는 성경적 성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잔다는 말은 다시 깰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도의 장래 속에 안식하셨다, 주님 품에 거하신다 라는 말로 위로하죠. 그 어떤 표현이든 간에 성도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잠입니다. 다시 깨어날 때가 있고 다시 깨어나 만날 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스데반이 잠들어 있습니다. 스데반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모든 성도들도 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주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함께 배울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날 누구를 먼저 가장 보고 싶어 하십니까? 물론 주님이지요. 주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 보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묻는다면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를 꼽습니다. 마지막 10살 때 뵈어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신앙을 남겨주신 육신의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육신의 아버지를 뵐 때 어떤 인사말로 다시 만남의 인사를 드릴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아주 어렸을 때에 80년대 초에 중동 해외 파견 나가셨을 때에 1년 반 파견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공항에서 만났을 때 어떤 말로 인사를 해야 될까 어린 나이에 생각했던,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끝내 사고로 중동 현장에서 돌아가셔서 인사드릴 기회가 아직까지 늦춰지고 있지만 저는 계속 인사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공항에서 만났을 때의 인사말은 제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드릴 인사말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다시 만나면 제가 품에 안아드리고 해드릴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님 앞에 함께 배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 벅차 오르지요. 이 소망은 스데반의 소망, 저만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성도의 모두 소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을 먼저 배웠고 그는 소망 가운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먼저 보았기에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 돌을 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본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본 것이 결국 우리의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본 그것을 우리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먼저 보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먼저 보아야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영광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분노 앞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스데반이 보았다, 주목했다라는 표현은 한번 눈길을 주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시선과 초점을 고정하여 자세히 끝까지 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았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눈 감고도 볼 수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다라는 말은 주목하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 눈은 초점을 맞추고 볼 수 있는 기관입니다. 다른 신체 기관은, 예를 들어 귀는 주목하지 않아도 다 들립니다. 양쪽이 다 들리죠. 냄새를 맡을 때 코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여 하나만 냄새 맡을 수 없습니다. 냄새 맡혀지는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들어온 맛을 10만만 느끼자 주목하여 볼 수가 없지만 우리의 눈은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더라도 주목하여 보지 못하면 못 보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보더라도 초점을 맞추고 양쪽의 눈이 집중하여 보아야 제대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본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판단이 되었고 그의 행동과 그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주목하였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기도 역시 그 보고 계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서 계신 그 영광스러움, 나를 맞이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먼저 주목하느냐가 그의 판단이 되고 행동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이 하늘은 열렸지만 사람이 던지는 돌을 먼저 보고 주님을 보았다면 기도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저 돌들이 안 아프게 해주옵소서. 저 돌들이 내 몸에 닿을 때는 깃털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에 서 계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먼저 보고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으로 자신을 덮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 것이 판단이고 행동이고 미래입니다. 그리고 먼저 본 것을 우리는 주변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이어 기도하는 내용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마저 품을 수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그들이 땅의 눈으로만 땅의 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그들의 죄로 갚아주지 마십시오. 사람이 먼저 주목하여 보는 것으로 그 하늘을 주목하지 못한 사람들마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먼저 봐야 할 것을 먼저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후에 돕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되 끝까지 봐야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대항하는 사람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가 이어져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그 행동을 통해 또 한 사람의 눈을 주목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교회 안의 유대인, 공회 앞의 유대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사도 바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스데반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며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지만 그의 눈이 열렸을 때에는 스데반의 죽음이 다시 복귀되었겠죠. 그의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이 사울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걸어간 스데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힘겨울 때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것을 고백했을 때에 들었던 그 사울이 자기 인생의 복음의 위기를,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그 장면과 그 말을 기억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갔겠죠. 사도 바울은 보고 들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인다. 스데반의 말을 들었고요. 그 옆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노라.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는 것을 들었고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기도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앞에 걸어간 스데반을 주목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함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자, 이제는 함께 그리스도를 주목해 하는 자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 그대로 우리 주변에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일상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가장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예배 전에 내가 갖고 온 내 문제를 주목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예배 밖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도 또 우리에게 닥친 문제도 함께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린 내 시야가 다시금 교회당 밖에서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주목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물결위를 걸을 때 나를 명하여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했을 때에 주님을 보고 걷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고 걸었던 그 시선이 순간 파도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자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 파도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것입니다. 앞에 걸어간 스데반을 주목한 사도 바울은 이제 함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인생으로 변했고 또 다른 사람마저도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본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다른 것인데 우리 자녀들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스데반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6장, 7장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사 직분을 받자마자 순교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는 인생의 길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짧은 인생일지라도 그는 가장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어떤 사람도 보여주지 못할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평생 하늘 아래에만 시선이 묶여 있어 하늘 아래만 보고 하늘 아래 것만 남겨주는 인생도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도 하늘 아래의 삶의 지혜만을 나누는 인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짧은 인생일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늘의 유산을 남기며 떠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주목받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더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일꾼의 삶을 시작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고, 스데반은 끝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늘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다 하늘로 갔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죽음이 비껴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는 담대함을 갖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담력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때문에 돌을 맞았지만 또 성령 충만함 때문에 더 돌보다 강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따라 돌을 피하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돌을 넘어서는 인생으로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 나갈 때 사역명이 이 관이었습니다. 관자가 볼 관자였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를 통하여서 중국 성도들이 선교하는 국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요, 보기를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선교하여서 중동을 선교하는 이슬람권을 위해 준비된 중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것이 제 사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중간 단계인 이슬람 소수민족 가운데 이슬람권을 믿고 있는 회족을 중간 단계 삼아 사역을 위해 준비했죠. 지금은 오히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중국 밖으로 흩어짐으로 중동까지 화교권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끝이 아니고요, 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꿈이고 기도입니다. 한 시대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시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목한 대로 주목시킬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는 휘튼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 졸업과 함께 선교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기로 작정하고 마치자마자 바로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1952년 남미 에콰도르에 도착하여 그곳에 사는 아우카라는 원시 부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현지 언어와 풍습을 익히며 선교 사역을 준비해 갑니다. 먼저는 원시 부족에게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음식물, 선물 꾸러미를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함께 갈 4명의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4년 후에 1956년 1월 8일 아우카 부족민들을 직접 찾아가 만납니다. 그때 원주민들은 선교사님들을 공격하는 마을 밖의 사람들로 오해하고 자신의 칼로 전원 살해합니다. 그 당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나이는 28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준비만 하다 끝난 인생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2년 후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부족을 만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린 딸을 데리고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36년의 시간이 흘러 그곳에서는 그들의 언어로 된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그 봉헌 예배 가운데는 그 옛날 짐 엘리엇과 그 동료 선교사님들을 살해한 3명의 원주민도 함께 참여하여 예배 드립니다. 짐 엘리엇이 그 부족을 위해 실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손에 죽은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에는 그 엘리엇 선교사님이 봤던 것들을 함께 보았겠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내는 남편이 남긴 사역 일지의 말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짐 엘리어 선교사님은 이 사역일지에 이 글을 쓰며 얼마나 마음을 다잡았을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정말 바보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바보지요. 저는 이 말을 바꾸어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영원하지도 않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현명하다. 맞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며 예배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을 주목하면 주목하지 않아도 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을 주목해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주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주목할 것들을 주목하며, 우리 지역 사람들, 우리 동인교회가 주목할 것들을 주목하며 자녀들과 이웃을 섬겨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주목의 대상이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지금도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도의 죽음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맞이하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시며 그 주님의 시야가 저와 여러분의 시야로 놓여짐으로 신앙의 견고함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봐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우리가 하늘 영광스러움을 먼저 본 자들로서 또 다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줄 자로 살아감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인생의 길이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이 우리 인생의 의미임을 알고 그 방향 따라 살아가는 동인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